인사들 하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전자제품이나 물건을 사면 그 포장된 박스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죠. 거기에 조립 순서, 부품 설명, 또 기능,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대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써두었기 때문에 잘 읽고 숙지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고장도 덜 나고, 그러니까 오래 쓰죠. 꼭 읽어봐야 돼요. 내가 가진 그냥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날 가능성,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살피고서 물건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의 이 짧은 구절이 뭐냐면 인생 사용 설명서의 요약이에요. 요약. 성경이 이거다, 이렇게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사용 설명서인데 이 인생 설명서는 금세부터 내세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생의 길을 다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설명서 꼭 읽는 것처럼 성경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과연 얼마나 성경을 숙지하고 사는가, 이 설명서를 얼만큼 잘 쳐다보고 있는가, 또 이 설명서를 얼만큼 잘 지키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성경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성경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이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부모의 말은 곧 부모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듣는 것은 부모를 그만큼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3800번이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요. 효력. 경찰관이 말하면, 교통경찰관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면허증 내놓으라면 면허증 내놓고.
그건 왜냐하면 경찰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옛날 왕이 명령할 때 그 왕의 권위가 있어서 온 백성이 그 왕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권위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권위에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은 내 영혼 육, 내 영혼 육, 이걸 다 고치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래전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약속이 수천 년 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권위가 말씀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진리라는 게 뭐냐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가 기록을 한 말씀인데, 언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지만 그 오랜 동안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기자는 40명이지만 그걸 감동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 성경을 불사르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이 시대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랬고 무신론자 볼테르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없애고 거짓이라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고 영원토록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그래서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세반석 같은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밝혀낸 게 성경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성경에 흐르는 큰 물줄기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거역하고, 인간은 자기 맘대로 끝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을 느껴본 적은 없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고 달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주신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 시작.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살고 떠날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멸망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관심,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세요. 이미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인 예수님 얘기,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 생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일꾼 되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본능 속에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본능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산다고 만족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발달하고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지만 악이 더 가득해져 가잖아요. 인간이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고 출세를 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이 바뀌는 건 세상 교육이 안 돼요.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사람, 속사람을 변화시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발견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꾼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라, 그는 나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완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일,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향,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잘 익숙하게 아는 사람은 잠언을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잠언을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인생의 지혜, 인생의 지식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풍성한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런 시험을 만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 분별, 판단력, 이걸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아닌가 막 방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많은 고난이 와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막 힘들어서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면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성경이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시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성경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 그게 말씀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니 병이 고쳐졌어요. 하루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하에 이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고 감동하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아플 때 여러분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할 수 있고 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질고에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빛과 같이 바꿔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삭개오가요,
세무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돈은 많았어요.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한 부자예요. 왜? 자기만 아는 부자.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몰라보는, 돈에 붙잡혀 사는, 돈에 매여 사는 가난한 부자예요. 돈은 있고 좋은 집에 살지만 자기의 마음은 늘 공허해. 자기의 마음은 늘 슬퍼.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재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두운 마음의 사람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날 밤에 삭개오는 예수님과 도란도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삭개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불을 탁 켜면 방 안에 어둠이 탁 떠나면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추니까 이 욕심쟁이, 이 구두쇠, 이 물질 우상, 돈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이 어리석고 헛된 인생,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회심의 역사를,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지. 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게 주신 이 물질은 내가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가난한 자에게 자기 돈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잘못 벌어들인 거는 4배나 갚을 줄 아는, 물질을 바르게 쓰면서 이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며 그에게 참 기쁨, 참 평안한 인생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발견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바른 길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이사야 55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라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잘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말씀으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약골 인생이 돼요. 시험만 와도 그냥 넘어져요. 누구한테 뭐 좀 기분 안 좋으면 실족하고 자빠져 버려요. 영적으로 약골 신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부여해져야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 찾아오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이 잘 찾아오는데 거기에 잘 넘어지는 친구가요, 섭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섭섭해. 왜 이렇게 섭섭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면 섭섭해서. 예? 가만히 보세요. 시험 드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돼서
그런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물가에 심어준 나무가 늘 잎사귀가 무성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이것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 뭐와 같으냐면 에베소 6장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치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탄아 물러나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맨날 의도 터지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돼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게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우리는 거짓, 탐욕, 시기, 미움, 질투, 이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영을 대항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앞에 쭉 말씀은 이렇고, 말씀은 지혜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소성이요, 말씀을 딱 해놓고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먹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옥토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갈망하면서 그걸 먹기를 듣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옥토 마음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잘 자라고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손가락을 해보십시다. 많이 잘 읽자. 많이 자꾸 읽으세요. 아니면 쓰세요. 자꾸 저기 읽으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뭐 20몇 번씩 읽고 뭐 많이 그러셨다고요. 저도 20몇 번을 아직은 못 읽었는데, 예? 읽는 분들 많으세요.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나는 10분을 읽겠다, 30분을 읽겠다, 1시간을 읽겠다, 아니면 4장을 읽겠다, 5장을 읽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읽으세요. 되는 대로 읽지 말고 정해놓고. 그게 유익합니다. 잘 읽자. 두 번째, 잘 듣자. 잘 어떻게 하자? 오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남아있으세요? 그럼 됐어요. 잘 자꾸 들으세요. 자꾸 담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듣기만 할 때에 그게 믿음으로 화합니다. 기생라합은 듣고 믿었어요. 듣고, 소문을 듣고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성경은 원래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말씀 시간에. 마지막, 잘 지키자. 듣고 읽어 쓰고 썼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 설명서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